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시편 2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하나님의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우리가 계속해서 늘 기도하고 있는, 또 우리 아까 그 대표 기도자가 기도할 때도 기도했듯이 그 모로코에서 조엘 형제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콩고 사랑의 불꽃에 초대해 주신 점 너무나 감사드리며 모든 형제 자매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소망했던 것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은 믿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 역시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저는 제가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거둔다고 해서 열심히 길을 찾아봤지만 진행되는 것도 없고 마냥 지체될 뿐입니다. 지금 내 마음은 절망으로 뒤덮였고 우울함과 불안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가족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막혀있는 것에서 길을 열어주시며 나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지만 이 조엘 형제는 거의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했고 또 개인적인 그 사업,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로 인해 이 체류증 문제까지도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로코 땅을 떠나서 콩고 땅으로 오는 것에 대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실 우리의 삶에도 마치 지금 이 조엘 형제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나를 위해 정말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기도하라고 해서 정말 기도해 봤지만, 성경에 믿으라고 해서 내가 믿어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조엘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입니다. 함께 모로코에 가서 그 조엘 형제와 볼라 자매를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가정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정이고 주님을 사모하는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늘 노력하는 가정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엘 형제의 상황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도 이와 꼭 같은 상황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그 생각, 자신을 이제는 더 이상 돕지 않으신다라는 생각, 자신의 괴로움 가운데 기도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는 그 생각에 너무나도 그가 힘들어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봤지만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았음에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이 여기서 그냥 끝났더라면, 에이 그냥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보다, 이제 나는 끝이야 라고 했다면, 그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다윗이 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유,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가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우리 이제 한국어 성경에는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 부사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이 불어 성경에 보면은 폭덩이라고 시작되는데, 이제 이 단어가 지금 빠져 있어서 원어적인 의미에도 이게 담겨져 있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로 문장을 다시 본다면, 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들으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나를 도우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자신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자신을 멀리하여 더 이상은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렇게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하여도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이시며 주는 거룩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다윗의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신 분이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리하여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됐다고 그 사실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절에서 보게 됩니다. 자, 4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자, 여기서 지금 2번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의뢰하고 의뢰하였다. 자, 즉 다른 표현으로 하면 신뢰하고 또 신뢰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시편 82편 1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본문은 주님을 신뢰하는 자,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본문 돌아와서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아멘. 자, 주님께 의뢰하고 또 의뢰한 자들이 복이 있는 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건져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조엘 형제 가정을 지금 그들의 상황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그 형제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자신을 버린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자신을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한 그에게 만약 이러한 믿음이 없었다라면 그가 우리에게 기도도 부탁하지 않았겠죠. 그냥 보통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연락을 우리랑 끊어버리고 뭐 잠수를 타버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이 들 때가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에서 건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며 또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때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그런 순간에도 그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마치 나의 존재를 해결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분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고 말을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몸이 그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육체가 있는데 이 우리가 가진 이 육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시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건 과학 동화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실린 내용입니다.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인간은 쉽게 죽지 않습니다. 자, 우리 몸은 신경계, 호르몬계 등을 총동원해 생존을 위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항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냥 어쩌다가 보니까 지구에 존재하게 된 그런 방향도 없고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는 그렇게 그냥 어쩌다가 생겨난 생명체라면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능한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혈당 수치를 일정한 범위 내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사람은 혈당이 부족하면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둔 글리코겐을 꺼내 혈당을 높입니다. 자, 그것도 부족하면 간은 체지방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듭니다. 마지막에는 근육이나 뼈에 든 단백질까지 포도당으로 바꿔 사용합니다. 와, 놀랍지 않습니까? 뭐 아무도 그냥 다 알고 계셨던 건데 저만 몰랐던 거라서 저만 혼자 놀랐네요. 자,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체온은 37도 정도지만 0.5도의 이상이라도 변화가 생기게 되면 간 뇌에 있는 체온 조절 중추가 피부 모세혈관과 호르몬을 조절해 체온을 정상으로 유지합니다. 와,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아마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 지금 내 몸에 온도가 체온이 유지가 되는 것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날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자, 또 한 가지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다른 말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우리 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제도 사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에는 수면 측정을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제가 몇 시간이나 잤는지 또 얼마나 잘 잤는지를 측정하고 분석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너무 신기한 게 이 시계가 지금 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언제 잠들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도 내가 언제 잠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 시계 하나가 내가 잠든 것을 아느냐. 자, 그래 너무 신기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수면에 대해서 찾게 된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쭉 읽어드리면, 수면 단계는 1단계로부터 5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흔히 우리가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수면 단계를 1, 2단계로 보고 얕은 수면으로 표현합니다. 얕은 수면 단계에서는 맥박이 서서히 낮아지며 쉽게 기상할 수 있는 수면 단계입니다. 해당 단계에서 10분, 15분가량이 지나면 3단계의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며 뇌파가 규칙적으로 변하고 맥박과 호흡 그리고 혈압이 안정됩니다. 더 나아가 4단계 깊은 수면 단계에서는 뇌의 활동도 떨어지며 우리가 숨을 쉴 때 사용하는 호흡근을 제외한 모든 근육이 비활성화되며 일과로 쌓인 피로를 해소하는 단계입니다. 자, 4단계 깊은 수면에선 잠에서 깨어나기가 쉽지 않고 인간의 신진대사 활동이 줄어들며 성장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되기 때문에 20세 이전에는 인간의 신체적 성장과 발달을 도우며 20세 이후에는 세포의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즉 3, 4단계 깊은 수면은 인간의 육체적인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5단계는 렘 수면이라고 부르는데 이 단계는 정신적인 회복에 큰 도움을 주는 단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시편 127편 2절에서 말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은 그의 사랑하시는 자의 피로 회복과 육체와 또 정신적인 회복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오해해서 막 교회에서도 막 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면서 나 자고 있다라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잠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은 돕지 아니하신다고 말하기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차마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하지 못해도 여전히 내 육체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자는 다윗처럼 이제 오늘 본문 3절에 이 부사를 추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또한 그 사실을 깨닫는 자는 결국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건지시는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마치 나를 버리신 듯한 생각이 드는 그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도우시지 않는다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듦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 받았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붙잡는다면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비록 내가 지금 처한 상황으로 인해 정말 내 마음이 너무 막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또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하면 우리 앞에서 가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 주시며 우리를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사실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기도하기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반드시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온 마음을 100%를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하나의 옵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종교가 안 되니까 그냥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 하나님 믿어보러 가니까 한번 하나님 믿어보고 하나님 찾아보고 하나님을 신뢰해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진리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를 건지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온 마음을 다해 신뢰해야만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함께 사무엘이 선포한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음 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어도 내가 가진 거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다른 것을 신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 아니어도 플랜 B가 내 안에 존재한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찾아보는 인생이 되어서는 우리가 결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
주님보다 더 많이 생각했던 것, 주님보다 더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포처럼 우리도 오직 여호와만 섬기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그렇게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오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정말 그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들이 패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자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의 전쟁을 정말 이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무엇을 하였는지를 본문 이제 사무엘상 7장 12절에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도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멀쩡하게 살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에베네셀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분, 그리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라고 간증하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그 1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문장,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은 어디 다른 데서 또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심정이 무엇인지를 먼저 십자가 위에서 다 체험하셔서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아픔, 우리의 그 고통, 우리의 그 괴로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경험해 주셨고 우리의 그 외로움, 그 고통, 그 아픔을 다 경험해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위해 친히 당신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자, 이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날마다 일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이제 그 주님을 신뢰하고 또 신뢰하기로 결단하며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 그 주님께 다만 감사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